우리는 35과 다음 세대의 지도자 35과 162쪽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실행해 왔는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를 성취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강구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그리고 끝날 때 찬송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말씀 열기에서 162쪽 말씀 열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40년,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갈 시점이 되어졌고, 약 한 달 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 신명기죠.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을 알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 지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후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3쪽에 1번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모세. 모세는 120세가 되던 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당부하는 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우상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지막 당부를 다 마치고 이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야 할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킴 모세, 이제 그 사명을 다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명 완료를 다 통보하시면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칠 것을 이제 알고 자기가 물러나야 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마지막 지도자까지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모세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죠. 사명을 다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은퇴하는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돈, 명예, 권력, 그러나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 허무함들을 우리나라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직분으로서의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직임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나에게 맡겨진 직임 그걸 잘 감당하는지, 내가 맡은 그러한 뭐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아니면 뭐 총무, 아니면 찬양대원 이런 직임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모세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163번, 163쪽 2번 다음 세대의 지도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 곁에 있었고 정치, 군사, 행정적으로 모세를 도우면서 모세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지도자로 훈련을 잘 받았던 거죠.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내적으로 또 중점적으로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운 부분입니다. 164쪽에 넘어가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두려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고 거의 완벽한 지도자였고 또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권세, 이것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주민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느님의 말씀을 지켜하고 좌로 나오려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도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서 지도자직을 받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여기는 책에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는 자신의 시대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떠난 이후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자기가 한 일을 후임자가 얼마나 잘 계승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발굴해 세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이끌 좋은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생명 이야기에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명,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명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초대교회 때는 주로 식탁 봉사를 많이 했죠. 식탁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식당이나 주방장처럼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상 없이 교회에 오는 그 공동체를 대접하고 섬겼던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 사명자는 복음을 쫓아서 누군가를 위해 완전한 봉사와 완전히 헌신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명자로서 살았고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사명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그 사명을 다시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워진 그러한 지도자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유도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번 주여 나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주여 가정과 구역, 교회와 나라를 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 찬송하시고 또 이러한 그 공과책을 좀 더 여러 차례 읽고 또 이런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은 그런 구역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5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 후에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